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입니다. 사도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희는 아마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이제 그런 것이겠죠. 자, 그러나 이 은혜를 헛되이 받다, 이게 뭔지, 그리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요,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돌려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냐 그랬을 때 어쩌면요, 그 이유는 이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것도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짚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사람들, 특히 그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거를 순종하면 괴롭지 않죠. 근데 그거를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예. 당연히 사도 바울께서는 순수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아셨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많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누구파, 나는 둘 다 아니야, 나는 무파, 그렇게 막 그냥까지 갈라지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기를 비방하고, 사도 바울만 있냐, 다른 사람도 있다, 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께서 쓰신 이 서신의 말씀을 불순종하기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 다음에 편지를 쓰셨는데 정말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눈물로써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고통의 편지, 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아픔의 편지를 썼다고 하십니다. 예,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릅니다. 아픔이 편지, 아프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굉장히 아팠겠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직접적으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꾸짖으시며
고통과 눈물이 날 정도로 가르치셨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다음에 그걸 듣고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 물론 소수가 계속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러 잘못되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 분위기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지었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죄진 사람들도 눈치 보면서 회개하며 애통해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돌이켜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썼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도 부드럽게 돌려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부드럽게 가르치세요. 동시에 사도 바울의 소명에 따르는 사도 바울의 고난도 밝히시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부드럽게 사도 바울의 소명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 고린도 교인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즉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 그러니까 이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 심판대 앞에 서면은 심판받기 때문에 두렵죠. 떨죠. 그런데 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더 정말 안타깝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다 한 번 죽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미 한 번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심판 앞에 서는데 이미 저희는 한 번 죽었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도 같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죄를 물어요? 죽었으니까 끝인 겁니다. 죄도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서 다 죄값을 치르실 때 저희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다 이미 한번 죽은 거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번 죽었는데 주님을 떠난다. 주님을 떠난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심판받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심판반이 받으신 분이 좌정에서 그분이 심판하는 앞에 나갈 텐데 그분 앞에서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고 어떻게 정말 이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심판을 이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심판해서 그분이 좌정에서 심판하시는 그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배신했다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낯뜨겁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고귀한 은혜를 이 두렵고 고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를 다 받아서 심판의 정죄가 다 끝났는데 여기서 심판받을 행동을 하면서 산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과연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받고 정죄받는 것도 두렵지만요. 정말 우리를 잘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신 분, 그죠?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분 앞에서 몹쓸 짓을 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게 지옥입니다. 예, 잘 들어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냐? 그분 앞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게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자유의지로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천국에 있으면 괴롭거든요. 예. 왜 괴로울까요? 그분 앞에 서는 게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게 오히려 다른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행을 택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게 그분 앞에 서서 마음이 정말 괴로운 것, 이 영원히 괴로운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천국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그게 해피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이니까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게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뭐를 심판하고 물론 심판하시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것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합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즉 그 사람에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거기 가야 그게 딱 맞고 그게 다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합한 화평, 기쁨, 감사, 온유, 사랑 이거는 천국 거거든요. 천국 거. 그 천국 것을 여기서부터 계속 지니고 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편해요. 그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게 편한 데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악행과 그리고 거짓과 미움과 이런 걸 일삼는 사람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거 편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서 심판의 정죄가 끝나도록 하신 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알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하고 같이 살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항상 대화하면서 살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계속 바뀌어가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과 편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겁니다. 반대로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죄를 졌다 안 졌다 이것보다도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주님 만날 때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 주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다 하고 살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딱 뵀을 때 낯을 피하고 싶은데,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키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첫째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분에게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을 보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서 승리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았거든요.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고 그분을 눈물로 붙들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지나면은 영영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내가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하여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온전하게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분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주님을 뵙는 날 도망치고 싶지 않고 주님에게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